오늘 A4 발광체가 된 태양과 태양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와, 언제 어떻게 이게 인생이 정말 쨍하고 배뜰 날이 오겠는지, 빛이 있겠는지, 이런 상황들. 육체적인 병, 관계의 깨어짐, 물질의 이슈, 어, 내 맘같이 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가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이슈인데,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를 보니까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리들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데이4에서 데이4에서 태양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태양의 등장이 인류의 굉장한 퍼즐이거든요.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갈린다. 성경을 믿을 거냐? 아니면 과학을 믿을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도대체 언제 등장하는 거야? 언제 존재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오늘은 태양이 등장하는 시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과 과학은 이것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태양의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건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우선 성경은 태양의 등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태양이 언제 등장했다? 네,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이걸로 보면, 아,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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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4일, 원년 1월 4일이에요. 원년 1월 4일인데, 과학계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과학계는요, 태양이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거보다 10만 년 좀 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현대과학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 편? 성경 편? 네. 믿음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일단 얘기해야죠. 믿음 유치원에서는 일단 우리는 성경 편이다라고 말해야 된다. 근데 현대과학이 틀린 걸까요? 일단 46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졌다. 이 시점은 성경이 말하는 시점하고 상당히 다르죠. 근데 지금은 연도수에 관심 갖지 말고 우선, 우선
지구가 먼저냐, 태양이 먼저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와, 유사한 논쟁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현대 과학이 말하기를 태양은요, 태양계 질량의 99.8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이만하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질량은요, 99.86이라니까요. 0.14%를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이 가지고 있다. 0.14%를. 근데 0.14% 중에서도 목성과 목성이요. 목성과 토성이 90%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0.00 뭐 요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리적이냐면 태양계가 있고 거대한 태양이 태양계 속에 있었던 99.86%의 물질을 다 흡수해가지고 이거는 뭐 초거대 행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태양이 미처 다 흡수하지 못한 것을 나머지 0.14%를 쪼가리들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이렇게 지든 정말 요만큼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당연히 태양이 먼저 존재했고 태양 이후에 뭉쳐지지 않았던 그 성운들이 뭉쳐지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만들어졌다. 사실은 이것이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과학적인 추론이에요. 가설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거의 정설처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양식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구가 먼저, 태양이 먼저? 태양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태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양심에 좀 가책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이게 화인을 맞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이건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뭘까요? 이게 정말 좀 너무 정말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 포기 혹은 실족했어요. 포기라는 건 뭐냐면 내 머리를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을래. 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솔직히 예수 믿을 때 이거 믿었거든. 그런데 그런 거는 내가 다 믿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못 믿겠어. 왜냐면 너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너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주일학교 잘 다니고 고등학생까지 잘 믿음을 유지하였던 대학생들도 이제 대학교에 가면 교수들이 이거를 더 믿는다고? 너 성경을 믿는다고? 과연 이리엇, 뚱배다, 모란 이러니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그동안 믿었던 게 산산조각나거든요. 예수의 사랑 내가 체험도 했는데 이 태양이 4일차 이 이슈 하나 때문에 교수들이 망치로 도끼로 지성으로 머리를 쪼개는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아, 모르겠어. 그래, 나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고백도 했고 예수의 사랑도 처음 했거든. 그런데 창세기 첫 장에 있는 이 말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학교도 갔고 신학자도 됐고 목사도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솔직히 이것은 못 믿겠다. 예수의 사랑은 믿겠는데 이것은 못 믿겠다.
창세기 첫 장에는 이 구절은 역사적인 진실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음의 신앙, 시, 이스라엘의 전설, 민족 신화쯤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러면서 나는 창세기 1장은 역사적인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커밍아웃한 신학교 총장님, 조직 신학자들, 목사들이 참 많다. 유명한 분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알 만한 유명한 분들도. 그러면 진실이 뭘까요? 진실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대하셔야 됩니다. 와우. 진실을 알게 된다. 음, 어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 지구가 이렇게 있었고, 태양, 달, 별은 4일차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에는 우주에 지구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4일차에 드디어 해달, 별, 우주를 만드신 거야. 성경이 말하잖아.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처럼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성경을 거짓말장애로,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타까운.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렇겠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은 저렇게 써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저 말을 번역하면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들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그러면 아,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셨대라고 하고 넘어가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그 하늘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더 하얗게 보이는 것이요. 운학 분단이 은학 분단, 운학 은학 분단. 지구에는 아니 우주에는요. 천억 광년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가 천억 광년이에요. 천억 광년. 광년은 빛이 1년간 운행한 거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300억 초의 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 희꼬무리하게 보이는 것이 은하 군단이다. 별이 아니라 은하 군단들. 은하 군단 속에는 은하들이 있고 저렇게 수많은 은하 군단들 중에 외소 운하 군단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있고 저렇게 하다가 저기가 이제 지구가 속한 은하 군단이에요. 지금 저쪽 노란 화살표 부분이 태양계가 있는 게 저기예요. 태양계. 저게 10만 광년의 거리거든요. 그리고 저게 태양계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핀 거는 지금 저거는 그 하늘들의 일부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 땅은 뭐라고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대요. 네, 저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솜사탕 같은 상태, 원시 행성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을 때 그 하늘들과 그 땅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떻게 완벽하지 않았냐면 저 정도로
저 정도였다. 그래서 어떻게 저게 원시 지구와 같은 모습인데 저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혼돈 그리고 중간중간에 텅 비어 있는 흑암과 기품이 있고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물이 뒤덮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물이 뒤덮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적당히 지구가 뭉쳐져 있기는 했다. 뭉쳐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근데 중력이 아직까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설프게 얽히설키 되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어디에다 들이대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전 우주와 그 땅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대셨고요. 첫째 날부터 지구에 카메라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지구에다 갖다 댔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구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억 광년에, 아니, 1000억 광년에 우주가 이미 존재했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지구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고 집중하시는 거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것은 어둠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창세기 1장, 둘째 날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의 상태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것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고 설명을 해주신다. 그래서 중력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그래서 액체가 맨 위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구가 상당히 물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그것을 다시 그래서 중력을 활용하셨다는 거랍니다. 세 번째 날은 카메라 초점이 어디냐면 웅축된 지구 위에 바다와 바닷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묻과 물로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고서 이제 네 번째 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까 우리가 살폈던 그 해달별을 만드시는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대요. 뭐를 만드셨다고요? 광명체를 만드셨대요. 여기서 광명체라는 말과 그리고 만드사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우선 만드사 부분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세요.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4일차에서 해, 달, 별에 대해서는 만드셨다고 하시네.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무슨 차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없었던 것에서 전 우주와 이 땅을 없었던 곳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고요. 4일차에서는 아싸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만들다라는 뜻인데 이 만든다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 해, 달, 별을 만드시는 것은 창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 발광체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럼 첫째 날의 빛은 뭐고 넷째 날의 빛은 뭐지? 조금 다르다. 첫째 날 만드셨던 빛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에요. 저는 태양에서 나온 빛이 아니에요. 오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넷째 날 만드신 발광체를 만드셨다고 할 때 히브리어는 마오르. 그래서 빛들 혹은 발광체를 만드셨다는 건데 발광체는 뭘까요?
뭔가가 빛을 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발광체를 만드셨다라는 말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광하지 못하는 것을 발광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발광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발광체로 만드셨다. 이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태양이 먼저냐 지구가 먼저라는 논쟁을 벌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태양이 먼저예요? 지구가 먼저예요? 네? 지구예요? 태양이에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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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 속에 원시 지구가 있었다. 원시 지구의 증거는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던 원시 지구가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 태초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언제 지음 받았게요? 태양도 태초에 지음을 받은 겁니다. 원시 태양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원시 태양이 있었고 원시 태양이 뭉쳐지면서 나머지 원소들로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추론은 맞다. 태양이 먼저 뭉쳐졌고 그 다음에 찌끄러기 가지고 지구, 수금주와 목토가 찌끄러기들이 뭉쳐졌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진 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다 맞느냐? 아니야. 과학은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셨, 그 중에 태양과 지구가 이미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있었지? 원시 행성 형태로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원시 행성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창조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발광체가 됐을까요? 태양이 어떻게 발광체가 됐을까요?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혼돈스러운 솜사탕 같은 상태에서 응축됐는지를 살폈어요. 지구만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돈스럽게 크게 큰 덩치를 있었던 태양도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웅축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압력이 세지면서 어느 순간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구가 불덩이가 된 거죠. 그게 언제였다? 4.1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불타지 않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뭉쳐지면서 불덩이가 된 것이 언제냐면 4.1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 진실되다. 근데 여기서, 아, 깜짝 놀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2일차 3일차에 지구가 중력을 받으면서 혼돈스러웠던 것이 응축되면서 정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 하시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엔 운동력이 있어서, 중력이 운동력의 에너지가 돼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죠. 그리고 물 속에 있었던 땅을 나오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운동력이 뭐였죠? 중력과 화산과 지진. 그래서 지구 판도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리세계 속에서는 구체적인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한다. 자, 그래서 지구의
임했던 중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태양이 느슨한 원시 행성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은 지구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알게 된다. 그런데 태양이 어느 날 발광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발광체가 됐던 것은 중력이었다. 그럼 그 중력이 어디서 왔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두 큰 발광체가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중력이 더 가중되면서 이제 불이 뻥 붙었던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중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구의 중력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구에만 중력이 임했을까? 아니에요. 여기에 현대과학의 쾌거가 있어요. 자, 지금 저렇게 태양과 수금주와 목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보면요.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행성들의 밀도가 뭉쳐진 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구도 중력에 이로 인해서 단단히 뭉쳐졌으나 지구만이 아니라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이 뭉쳐진 비율이 있었네? 근데 태양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강했네? 라는 것은 뭘까요? 태양이 영향을 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태양이 영향을 준 거구나. 그러니까 지구에게 임했던 중력은 사실은 태양이 중력을 변화하면서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의 중력이 2일차, 3일차에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하게 돼요. 그런데 태양이 발광체가 된 것은 4일차에 뻥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가 먼저냐 태양이 먼저냐? 그것은 태초에 원시 태양과 원시 지구가 같은 날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같은 날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요. 나중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배필을 지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물들 이름을 다 지게 하신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브를 만드세요. 6일 날 같이 창조된 건 맞다. 그러나 순서는 있었다. 태초에 태양과 지구가 같이 창조된 건 맞다. 그러나 순서는 있었다. 그래서 태양이 먼저 뭉쳤고 그 다음에 잔존 세력으로 지구가 뭉쳤다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과학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풀어줘요. 그리고 성경이 3,500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면서 그 당시에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용어들을 하나님께서는 안 쓰세요.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것만 쓰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인 것을 대입해 보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네. 그래서 어떻다? 과학은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돈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양의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태양의 리더십 뭘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 속에서 그랬을 때 태양도 흑암 속에 있었어요. 태양계 속에서는 99.86%의 엄청난 질량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덩치는 컸지만 어둠 속에서 존재 목적 없이 그저 덮은 우주, 은하계의 속에서 천천히 은하계를 돌고 있었어요.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구에 인간들을 살게 하는 계획을 가지셨고 지구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태양을 활용하시기로 뜻을 세우셨을 때
태양을 응축시키심으로 이제 빛이 발광체가 되도록 하시는데 태양이 응축되면서 이 중력이 태양에게 있던 중력이 지구에 그리고 다른 모든 행성에 임하도록 태양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도 한때는 무의미한 존재였다. 무가치한 존재였다.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먼지만한 그런 숫자 속에 하나였을 뿐이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발광체로 만들 거야. 그러고 해서 내가 너에게 중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중력으로 수금지와 목토의 그 원시 행성들에게 네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 그래서 같이 응축시키려. 정확하게 응축을 시키신 다음에 지구가 안정이 되자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이제 불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태양은 아까 99.86%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구는 정말 고개 가면 요만큼인데 모든 어텐션은 지구가 받고 있잖아요. 모든 어텐션은 지구가 받는다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태양 입장 속에서 보면 내가 태양계의 주인인데 내가 99.86%의 질량을 갖고 있는 내가 왕인데 아니 하나님 무심하시잖아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든 어텐션 지구에게 다 주시고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불타고 그냥 가만히 타기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양이 그러던가요? 그냥 자신이 불탐으로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햇빛도 주고 그리고 해에게 빛을 비춤으로 달이 반사하여서 밤을 비추도록 하고 그래서 낮과 밤을 성실하게 돌면서 지구의 인간들에게 빛을 주잖아요. 태양의 리더십, 태양의 리더십. 그건 뭐냐면 사실 부모의 리더십 같다고 그럴까요? 얘들아, 얘들아, 난 괜찮아. 나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9 to 5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또 뭐 하다가 또 아침에 가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해.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의 빛을 통해서 마음껏 행하려무나. 나는. 여러분, 그 엔터테이너 중에 박진영이라고 있잖아요. JYP 엔터테인먼트 중수이기도 하고 가수 프로듀서인데 그분이 한때는 알러지 때문에요. 코로 호흡을 하지 못했대요. 그냥 요 코에 코가 가려져가지고 입으로 호흡을 했고 병원 가서 별짓을 다 하는데 의사들이 못 고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 아토피, 알러지의 이슈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서 음식과 운동으로 이걸 자기가 고쳤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겠다.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걸 먹어야 되겠다. 온전한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직원들과 연습생 가수들은 앞에 가서 편의점에서 이상한 거 먹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결정했대. 내가 돈 벌면 4억을 줘가지고 식당을 만들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그래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해줘야 되겠구나. JYP는 좋은 비전 멘토예요. 정말 부모들에게 내 휘하에 있는 아이들이 연습생들의 부모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나는 숨기겠다. 그리고 그들의 가수의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나는 멘토가 되겠다라고 다짐한 분이고요. 그런데 음식까지도 그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태양의 리더십을 좀 봤어요. 부모 같은 마음이죠. 자, 그런데 태양 리더십의 최고 봉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게 하심이라. 아, 정말 태양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정말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태양이 도대체 어떻게 4일차에 등장했는지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과학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확증을 했습니다. 성경은 진실이다. 과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해줬다. 현대과학이 그 성경의 진실성을 조금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태양을 살펴보면서 혼자 무의미하게 어둠 속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때부터 삶의 운동력이 생겼고 혼돈 속에서 정돈이 됐고 그러면서 혼자 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더라.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을 선한 영향력으로 응축시키고 정돈시켜주더라. 그 태양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누구?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들의 멘티들에게 이 영향력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이 진리 이제는 태양이 먼저야 지구야 지구가 먼저야 이거를 명확하게 만방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태양이 99.86%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구에게 모든 어텐션을 조명을 다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